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엊그제가 4월인가 싶었는데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셔서 후회 없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큰 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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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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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아멘.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이름에 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누리에 충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라는 믿는 자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은혜에 따라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저희들의 허물과 실천에 이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씻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시간, 저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몸을 낮추고 주님께 다가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맞이할 시간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주어질 새로운 날들을 주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에 권고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나눔을 막고 긍휼을 저지하며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고통과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전하여 새로운 성전에서 불화한 이웃과 절박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 소망이 우리 LA 감사 한인 교회를 통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소유보다는 나누기를 즐겨하며 모으기보다는 베풀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기대되고 말씀에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언하시는 주님의 종 홍성환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시게 하옵소서. 건강과 가족의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민수기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를 합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 중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따라 지도자 수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또 한 사람인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마음이 달라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가리킬까요? 자, 그 다른 마음이란 오늘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따랐은즉, 즉 온전히 따르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온전히. 다시 말해서 갈렙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어떤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의 본 마음이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처럼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요, 다릅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게 되면은요, 그 문제의 크기와 반비례해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떤 도움의 손길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혹은 사단의 손길인지를 구별 못하고 그 도움의 손을 덥석 잡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요, 결국 문제의 결과는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1년 넘게 광야를 방황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을 정탐하고서 와서 하는 그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자신들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왕좌왕하죠.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백성들은 울고불고 하면서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요, 하나님께로도 향했습니다. 자, 그 원망이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서 칼에 죽게 만드셨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엉뚱한 계획까지 세우고 말죠.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도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갈렙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 갈렙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오늘 갈렙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문제이다. 그 땅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회의 땅이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한 출애굽을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미래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애굽의 군대를 보았어요. 보이는 환경을 본 것입니다. 자, 그 환경을 보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운 순간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틀려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은요, 불안이 와요.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은 묵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밟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축복으로 소유한 사람은 그들과 다른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이나 재능, 배경이 특별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을 내 종 갈렙이라고 칭하십니다. 사실 내 종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붙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갈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처한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갈렙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 자신에 처한 위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무엇을 가슴에 담아야 할까요? 오늘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 그 갈렙의 마음을요,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렙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마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갈렙의 삶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대가는요,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때 그분을 쫓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갈렙이 오늘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렙이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